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진짜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진짜 구원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죄사함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의 과정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포를 했는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정인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나 바울, 야고보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의 첫째가 죄사함인데, 실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봤는데, 베드로 사도는 죄사함의 그 죄를 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함받는 두 개를 이 베드로전서에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분에게 대속만 말씀했어요. 네? 맞죠? 네, 제가 죄 사함을 말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을 제가 이제 삽입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죄를 주님께서 우리를 담당하는 것,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함을 선포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것은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정도로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식, 물론 1절, 2절로 봐야 돼. 이 다음에 봐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23절부터 봐야 돼요. 23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죄사함에 대한 그 죄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거듭남.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자, 너희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보내는 말씀을 받아보는 이 지체들이 이미 거듭난 분들이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난 것은 뭘로 됐느냐?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났다. 이 썩지 않는 씨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 읽었어요. 자, 그 밑에 장시장을 읽어봐요. 천천히.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미리 알림 받으시며 보배로운 피가 되신 예수님이 속량 제물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담당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말씀의 씨로 거듭나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선포합니다. 썩어질 씨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된 만물입니다. 아멘. 썩어질 씨는 모든 만물은 다 씨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건 다 한마디로 씨가 발화해서 한마디로 이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는 그게 1년생도 있고 또 몇 년생도 있지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피조된 씨는 심겨짐과 발화와 자라남을 통해 열매를 맺지만 머지않아 씨들고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씨로 다시 출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남을 선포합니다. 썩지 않는 씨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씨입니다. 아멘. 그래서 썩는 씨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다 썩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시고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씨만이 영원히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씨라는 거예요. 그 종자만이 영생하는 종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요. 자,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영광 가지고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씨가 되어준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씨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고 썩어지는 존재가 우리 육혼의 사람 우리 돼 있는데 내가 좀 죽지 않고 이 영생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뭐예요? 썩지 않는 씨, 썩지 않는 씨, 영생하는 이 씨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이 씨로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산 받고 천국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죄가 다 끝나야 됩니다. 죄 문제가 끝나야 돼.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하게 하는 이 생명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와야 내가 새로 태어나죠. 그렇죠? 이 씨를 받아야만이 내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종자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설명드릴게요. 자,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좀 내용을 막 줄이기 위해서 앞에 부분 많이 다 줄여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한마디로 4년이 된 다음에 찾아오셔서 뭘 명해요? 할례를 명하잖아요. 그럼 할례를 해야만이 뭐다? 너희 안에 내가 임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78장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할례는 죄사함을 말합니다. 죄의 담당과 죄의 사함을 말해요. 십자가와 죄의 용서를 말해요. 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서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주잖아요.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씨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는, 그래서 우리를 출산하여 창조하는 거듭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뭐다? 이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할례를 받죠.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을 어떤 복을 주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좀 더
체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향하여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와서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어. 그러면서 이제 복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앞에 거 다 생략, 뭐 하늘의 별처럼 이 이삭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 18절에 자, 뭐 대적의 문도 다 이 씨가 다 얻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대적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좀 줄여요. 대적의 문을 다 열어버린다는 것은 이 원수의 나라와 원수의 모든 세력을 이분이 다 심판하고 다 한마디로 척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문을 다 파쇄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들의 국가 자체를 존립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승리를 다 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 반석의 세계 이루어집니다. 지옥의 문은 여러분 파괴됩니다. 자, 18절이 중요하죠. 자,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누가? 이삭이잖아요. 자, 이 씨를 오늘 죽음까지 순종하는 저 이삭 그 자체가 씨인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예시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씨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없으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4절 5절에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씨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사람의 이런 종작에서 아웃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산되는 창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약속의 자녀만이 뭐다? 씨로 여김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해서 개혁성경이 이런 부분 좀 정확히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예전에는 거듭남이라는 거 이런 그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굳이 뭐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데 그래도 믿음 생활 좀 더 잘해보고 싶은 분들,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거듭남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말하냐면 거듭남은 한마디로 죄인에서 죄산 받아서 의인되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대부분이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석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굳이 하지 않아도 구원과는 무관하지만 그렇지만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했어요. 근데 거듭남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부분 개혁 성경에서는 거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킹 성경이나 다른 맥 성경은 거듭남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난다예요. 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난 자죠. 먼저 난 자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나중 난 자. 그냥 본이에요. 본어겐이 없어요. 어겐이 없어요. 그냥 본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우리를 새로운 종자로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혁성 이걸 거듭남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사람의 창조를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1장의 창조가 사람 창조로 그렇게 이제 딱 세워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또 신약에 오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잖아요. 근데 그 창조는 낳는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2절, 7절에 나오는 창조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1장에서는 그냥 여자 남자를 만드시고 2장 7절에서는 그 코에다가 그 니슈메트 하임이라고 하는 생기 영원히 사는 그런 혼을 집어넣어 주시는. 그래서 그 1장과 2장 창조도 사실은 분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막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모르고 두 개의 를 보니까 또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피조니까 피조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 두 번째는 그 창조해서 좀 더 우리 혼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의롭게 만들어서 의롭게 된 건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의의 신분이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거듭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조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창조의 그 사람 창조는 한마디로 재료입니다. 재료.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의 신, 한시이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창조를 하고 싶어서 창세기에서 우리의 사람과 혼의 창조를 하신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들, 부인이 5-6명 되니까 아들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명만 아들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예표이고 하나의 예시이고 실제는 보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모든 인류가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씨가 없기 때문에. 어떤 종족에도 인간들의 어떤 우월한 종족에게도 이 영생하게는 씨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썩지 않은 씨가 된다고요. 그분이 열매예요. 그분이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인 동시에 그분이 또 그분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열매니까 씨가 있는 거지. 무화과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구나. 하여튼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인 동시에 생명의 열 부활의 몸인 동시에 부활의 씨로 가득 찬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접촉하면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씨입니다. 아들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만이 아들의 씨가 되며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이 영원한 씨만이 뭐다?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썩지 않는 씨는 뭐다? 그 정체가 뭐다? 영원히 항상 있는 말씀이었다. 말씀이 누군 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시니라. 세번역 성경 그리스도시라고 번역했고, 예, 근데 하나님이라는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니까,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됐다고 그래요. 근데 골로새서 1장에 가보니까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만들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만물을 숭배하고 만물을 의존하고 만물을 믿으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 초대교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 피조물들 의존하고 피조물을 믿지 말아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원한 말씀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만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바로 씨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인류의 80억 인구가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인생을 죽기 전에 모두가 다 이 씨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씨를 영접하는 것은 이 항상이 있고 살아있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뭐다? 항상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유행을 타는 거예요. 유행을 타다가 그런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도 어느 시대가 유행이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또 새로운 어떤 유행이 나타날 거예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변함이 없이 정말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5000년 전에도 똑같이 이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진리예요. 우리 영생을 주는 말씀만이 진리야. 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 뭐냐? 씨란 말이야, 씨. 어떤 씨?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씨. 이런 것을 충족해야만이 뭐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왜 타종교를 인정하잖아요? 진리가 아니니까. 항상 있는 말씀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종교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피조물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그것도 거의 버릇없이, 거의 타락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책동해서 만든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게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아브라함에는 여러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 누구만 아들로 인정한다? 그리스도만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만 뭐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였어요? 아들을 씨로 받는 거예요. 그 아들, 말씀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씨로 받아서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천지 개벽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창세기 17장인가요? 그 위에 읽어야 되나요? 자, 그 장수 읽어봐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으로 열매와 씨가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씨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네, 씨가 있는 말씀. 즉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뭐야? 들음으로 나는다.
이게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믿음이 될 수 없다. 근데 누군가 우리가 믿음을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된다고 로마서 말하고 있죠. 근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니라. 다 기록된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모세에 대한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하면서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하박국, 여러분 나훔, 미가 전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한 예언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아, 이렇게 그리스도가 예언됐구나. 나에게 씨가 되시는, 내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분들에게서 이렇게 되었구나. 아, 다윗 시편 두 편을 통해서 와, 시편에도 이렇게 엄청난 많은 분량이 있는데 아, 여기에 전부 말하는 게 정말 헷갈리는 거야. 이게 다윗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은 말이기도 하고, 다윗이 자기의 경험상 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전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 이 땅에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들에 대하여 전부 써는 거예요. 제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모든 율법서와 시편이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예언서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아들로 오신 이삭과 이 약속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라고요? 실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언약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을 만나요. 이삭.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면 내게 뭘 준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씨로 내게 주신다. 이렇게 아브라함 사라처럼 믿는 거야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누구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로 이 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천하 만민이 오직 이 아들 그리스도의 씨로만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1장 3절에서도 지금 23절에서도 그랬지만 1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뭐요? 거듭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남, 부활이 없었다면 뭐요? 우리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 그분이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으면 뭐예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을 수 없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거듭남이었으면 뭐예요? 용서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니,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04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제게 세워질 때 얼마나 가슴이 시원도 하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 유쾌하고 상쾌하고 그냥 내 안에서 온 우주를 내가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고요. 내가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품에서 있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내 밑에 보이고요. 우주도 밑에 보이고 지구도 밑에 보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뭐랄까요? 그런 영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말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좋긴 좋은데 현실을 보니까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오직 예수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와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다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애통스럽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분명히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이 그리스도,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면서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겼다. 왜? 거듭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의 씨로만 우리가 거듭나지 예수의 피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로는 뭐예요? 우리가 죄악이 그분에게 담당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는 것이. 죄 담당과 죄 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거듭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지금 모든 십자가의 교회들은 뭐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 교회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이 씨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씨로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한 발 먼저 온 교회인 걸 생각해요. 아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발걸음 멈춰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먼저 믿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나름대로 교단장이 되고 뭐 교리위원회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루터 깔리뱅, 찌븐길리 이런 사람들이 교리를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교리가 사람들이 그 다음 요단강을 가는 것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안 가도 돼. 너희들 여기에서 그냥 죄사함을 확신하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교리로 막아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그거 갖고 답답해하고 이게 다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 성경 보니까 아닌 게 나오니까 하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믿는 분들은 이 요단을 건넙니다. 아멘. 인간적인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금 그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걸 잘 몰라.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쩌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분들은 진정으로 정확한 표현을 한마디로 듣거나 말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자기들이 완전히 거듭나고 새 한마디로 존재가 된 것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들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그들의 생명은 굉장히 뭐다? 좀 위험한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확한 과정을 밟아왔고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유일하신 씨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접촉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또한 여러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다. 믿으시면 하면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씨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와 영을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산소망이 있고요. 아멘? 산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씨와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씨로 받을 때 되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그리스도의 씨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그렇죠? 맞죠?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 씨가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씨,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몸 안 똑같은 말입니다. 자,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체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여기에 원전에 새롭단 말이 없습니다. 뉴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영어로는 뉴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내가 착각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피조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는 누구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 창조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이제?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됐다? 새 것.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사람으로 살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성이나 느낌이나 이것이 다 지나가요. 진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내보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여러분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사람의 자녀로 살던 것이 이제 지나갔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새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새 것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 뉴비움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로 사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살아가는 자원들을, 역량들을, 기능들을, 능력들을, 그런 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한 몸으로서 머리에서 내려오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배우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통치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8장 16, 17절에 14절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다음에 아들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인도하심이 뭐냐면 우리를 막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씨로 거듭나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자,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도록 새 것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자꾸 그것을 아웃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자, 인간적 지나친 선한 자로 인간적 옛날 인간 성품이 너무 겸손하신 분이야. 자꾸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런 겸손하게 할 때마다 뭔가 느끼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성령이 권고가 아니에요.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참 이런 부분에 원래 성격이 좋은 성격 겸손했어. 그래서 자꾸 뭐든지 다 겸손하게. 근데 그거는 성령이 보니까 그건 지나간 옛사람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안 돼. 하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낮추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타락이야. 겸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거지 같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게 자기 자꾸 겸손에 낮추는 건 뭐예요? 그거는 타락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런 신분과 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을 대속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대속 받았음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않는 씨, 항상 있는 말씀이신 썩지 않는 씨, 그리스도의 씨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내일 또 있어요. 모레도 또 있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사도 바울과 요한처럼 베드로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거듭났죠? 뭘로요?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났습니다. 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종자로 바뀐, 완전히 새롭게 한마디로 출산이 된 하나님의 창조물, 진짜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여러분 남들보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 아들들의 생각, 아들들의 마음, 아들들의 감성, 아들들의 의지, 아들들의 분별력, 아들들의 지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사님 전 잘 못하겠네. 괜찮아요. 못해도 그냥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3살은 3살짜리 에세 충만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18살짜리 온전함이 있어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대로 그만큼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어요. 걱정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긴 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이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인식하는 자체가 이겼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